172 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과부의 외아들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냈을 때의 부모의 아픔을 일컫는 한자, 머릿속에서 뱅뱅 돌다가 지난번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떠올랐습니다. 참척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참척. 음. 우리 세월호 사건 생각이 나죠. 자, 그 상여가 나오는 거, 상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으니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니까 정식으로 장례를 지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냥 최소한도로 시신을 수습하여 관에다 넣긴 하겠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과부를 도와서 매장하려고 나가는 중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이럴 땐 실컷 울어야 되는데 울지 말라는 게 이게 어울리지는 않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용기 내서 사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설교조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만 우리를 울지 않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자다. 이미 죽은 자가 옆에 있으니 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우리의 그 극한의 슬픔도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 말들이 진짜 위로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로가 되는데 일반 신자들에게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확 와닿지 않으니까 교회 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말을 듣기는 하는데 그게 실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걸 목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관의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음, 두 마디가 중요합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일어나라. 그 과부에게는 울지 마라 얘기했고, 누워있는 청년에게는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야? 아니면 음 가사 상태에 떨어졌다가 그걸 뚫어본 예수님이 그를 흔들어 깨워서 이런 다시 살아나게 한 거야? 뭐지? 이런 궁금증이 드시나요? 성경 읽을 때 그런 궁금증은 묻어두는 게 낫습니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인제 또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한계를 느낍니다. 일반 신자들은 그게 중요한데,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중요한데, 목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왜 그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이해시키려면 이게 쉽지 않은 거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를 울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가. 그리고 우리를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이다. 이건 꼭 죽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죽음이고요. 그 두루 총체적으로 우리 삶이 저 바닥에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아 일어나는 거를 다 통 전체를 일컫는 이야기인 거죠.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봤자 조금 있으면 다시 죽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것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병 고쳤다, 아니면 죽었다 살았다, 뭐 사업이 잘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도우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거 다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우리는 늙는 게 이제 병드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건 안 돼, 그 해결 못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재산도 잃고요. 뭐 죽는데 우리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결국은 죽잖아요. 그런 것들은 약간 시간을 연기시키는 건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건강하게 사는 게 좋긴 하나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닌 겁니다. 자, 이 두 단어는 알아두세요. 울지 말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말이죠. 자, 모든 사람이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 분명히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았다 얘기하는 나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정말 죽었다 살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죽은 거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게 뭐 정확한 말인가? 그리고 문학적 수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영적인 죽음, 그걸 이제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앞에서 뭐 잠깐 비추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죽은 건 아닌데 아 거의 가사 상태에 빠진 거를 호흡도 안 하고 하니까 죽은 걸로 알고 있다가 그걸 뚫어본 예수께서 그를 다시 숨이 돌아오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속사정은 다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건 뭐 예수님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럴 때 예, 두려움. 이거 참 거룩한 두려움이죠. 우리는 너무 두려움 없이 뻔뻔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밥 한 그릇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한 걸음 걷는 것마저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잘난 게 많아서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막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두려워하겠죠. 미리미리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무섭다 이 차원이 아니라 뭐 누미노제의 경험,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런 거, 이런 이게 메시지예요. 이 이야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거를 가리키는 분인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